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인내, 연단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 주님, 지금 오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산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도리어 오히려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코로나 감염 또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6가지를 같이 우리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가정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심에서 저와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아버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습의 단계로 접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구국의 영적 용사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치료에 전념 중인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 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모범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생명사기로 쌓아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버지 모든 보육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적 바이러스 신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와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아버지의 JMS를 비롯한 수많은 아버지 이단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방되고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바이러스도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아버지 지정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북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완치자가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도권으로 아버지 번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콜센터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먼저 가족들끼리라도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얼굴을 잘 보이시지요? 예.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금주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3부로 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떨어져 앉기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 예배당에서는 안전석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 대로 여러분들이 좌석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노약자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형편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는 9시에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부는 11시, 이때는 1남, 2남, 그리고 1, 2, 3여전도 회원들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3부는 오후 1시입니다. 점심을 댁에서 드시고 오시면 되겠는데 3남, 그리고 4여, 5여 청년 학생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 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지침, 여러분 손 씻기 꼭 비누로 손을 씻으시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 세정제가 있을 때는 출입하실 때 꼭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몸이 좀 안 좋고 의심이 되면 1339번으로 혹은 지역번호 051에 102번 이렇게 연락을 취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장학생을 우리가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에 우리 선정된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고등부에는 신다은, 정요한 학생, 청년에는 길기현 청년 3명이 목장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들이신 목장 헌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단톡방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혹시나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또 초대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각 기관에서 이렇게 초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단톡방에서는 답글은 달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고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에 사순절 묵상 자료와 함께 다니엘 21일 특별 기도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는 다음 예배 때 오실 때 하시든지요.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지병이 있어서 바깥 출입을 조심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흩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계약했을 때에도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어린 자녀부터 우리 모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뒤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그 요양병원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부족할 때 당신은. 여러분, 신천지 집회 내부 영상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중국 우한에 신천지 지부가 있는데 당시 코로나 감염병이 우한에서 급속도로 확산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들 지부가 거기 있었지만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신천지인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도 치고 자기들끼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병에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신천지가 온 나라를 이 코로나 감염의 전염의 슈퍼 전파자가 됐잖아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1000명의 무장한 사람에게 포위당한 맨손의 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모든 선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물이 없는 현실을 마주해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인데 1절 끝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마주치게 됩니다. 구원의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마실 물이 없는 고통, 역경의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고요. 그 밑에 있는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뭄과 기근, 구원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 물의 부족, 사실은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물이 부족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다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백성들은 경험치가 있었어요. 그 앞에 이미 물이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는데도 이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랑 다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실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여러분, 빙산을 한번 보세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조그만 일각입니다. 그죠? 근데 그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빙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데, 그게 물의 부족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일각과 같은데 진짜 밑에 숨어 있는 게 뭔가? 자, 진짜 그 밑에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시편 95편 9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사를 합니까? 이 조사했단 말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부족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 그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부족은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무려 40년을 광야에 헤맬 동안에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시편 95편 11절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다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믿음의 부족이었어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결국엔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 부족이 아니라 구원의 안식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결말에 그 단초는 물이 부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저 깊은 것에 감추어져 있고요. 겉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물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잘 보면 그 반응들 밑에 숨겨져 있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물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어떻게 이 물 부족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은 물 부족의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답을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그 답을 봅시다.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 속의 역사를 읽으라.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가족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 끝에를 한번 보세요. 세준아,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노? 보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그 지팡이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고 경험치가 묻어 있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나일강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지팡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면서 바다에 길을 내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 부족과 같은 그 생활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금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운데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콜센터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럴 때 성경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그 씨와 같은 하얀 조그만 씨와 같은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무려 40년을 내려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허구다, 이것이 허구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양식 없이 어떻게 삽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이 사실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3년 이상의 가뭄의 징계를 주셨는데요. 그때 그것을 예언했던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색출하고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숨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4절 보니까 그릿 시냇가에 아직 물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물의 부족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양식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여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경에는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살펴라는 거죠. 그 카자흐스탄에서 스포츠 선교를 하셨던 이민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하시게 됐는데, 한 번은 축구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가끔 가보면 축구장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런 이유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을 모아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어렵게 땅을 구했어요. 그런데 축구장을 만들려고 땅을 다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양의 그 자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땅도 겨우 마련했는데 덤프트럭 뭐 10톤짜리 분량의 덤프트럭 여러 대의 자갈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런 비용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됐던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이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때마침 카자흐스탄에 한국 건축 사업자가 카자흐스탄에 와서 토목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땅을 파니까 땅에서 계속 돌만 나오는 거예요. 돌덩어리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돌을 걷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돌이 산더미 같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업가는 이 돌들을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이걸 처리하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민교 선교사님과 이 사업가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여기는 자갈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축구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니까 계속 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갈이 필요하고 여기는 자갈을 돌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이 모든 근심을 너무나도 돈 한 푼도 들지 않게 자갈을 받아서 좋고 처리해서 좋고 그렇게 해서 축구장 기본 토양을 다지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덜고 모래를 깔고 그래서 그 땅을 단단하게 다져서 잔디를 깔기 시작하면서 축구장을 만들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세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지팡이에는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이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관점을 세탁하라. 여러분, 불필요한 고생인가 이게? 아니면 훈련인가?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의 40년의 방황 여정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요즘 기생충 때문에 그런 말이 유행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만해요. 우리는 교만병이 있어서 조금만 잘 되어도 하나님 안 봅니다. 자기를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훈련을 시켰다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끊임없이 연단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걸 불필요한 고생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막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훈련으로 본다면 이거 반응이 달라요. 훈련으로 생각한다면 견디려고 하고 힘들어도 버텨내려고 한단 말이잖아요. 이게 불필요한 고생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빨리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단련, 연단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세탁해야 돼요. 자, 우리 요셉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노예로 끌려오고 그의 젊은 청춘 20년 이상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가 왜 그런 고생을 했는지. 처음에는 이게 불필요한 고생이고 고난이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았겠어요. 하지만 훗날에 깨닫게 돼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의 때에 양식을 준비했다가 백성들을 살리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자기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는 요셉의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관점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전환이고 혜택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 이때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을 갈 때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왕자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 요나단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다윗은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걸 불필요한 고생으로 고난으로 여겼을 때는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나 훗날에 다윗이 이 고통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 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1절을 끝에 보니까 다윗이 훗날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 원망하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소연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뭐라고요? 요새시고 나의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요새로 만나고 하나님을 구원자 건지시는 분으로 만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단련이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세탁해 줍니다.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의 관점을 가졌는지.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 왔을 때는 자기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잖아요. 자기 믿음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또 로마서 12장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 왔을 때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썼다고 돼 있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환난의 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데 여기 구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구비가 뭐냐면 무장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충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보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것을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나라 원망하고 정부 원망하고 막 관계부처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교회가 훈련되는 기회로 보고 있는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아멘. 여러분, 이 고통은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거기에 묘한 역설이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나일강도 물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친다? 이 반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시편 78편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같이. 강과 같은 물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나일강과 같은 강물이 흐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을 수백만에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만 읽어보실까요? 자, 제 귀에 들리도록 교회까지 들리도록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날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부자는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려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목에 축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일시적인 목마름은 해결하면서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환경적이고 우리 인생에 닥칠 어려움은 막 해결해 가면서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영원한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고통은 그림자입니다. 그 고통의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속나? 이 영원한 목마름은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하나님 없어도 믿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이 영원한 목마름의 주인공인 부자를 보세요.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벌이면서요, 산의 진미 먹으면서요, 그 귀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렸어요. 이게 영원한 목마름에 처할 사람의 지상적 모습이니까 속는 것이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동경하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해결해 가면서 정작 자기에게 닥쳐올 영원한 목마름 앞에서는 둔감한 게 얼마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호렙산의 반석도 그림자예요. 진짜 반석이 있어요. 참된 반석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그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 반석에 물을 내셨는데 하나님은 그 반석의 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뭡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이 배는 우리 영혼을 가리켜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아까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강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영혼 안에는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사업이 잘 되든 어렵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생명의 강처럼,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이 보는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제자들은 뭘 보냐면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게 바로 비난하고 탓을 하려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관점의 한계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관점의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거기가 한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도와주는데요. 믿음으로 보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아주 시원하게 번역을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지 않나.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ok, 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instead, 이 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look for, 보란 말이야. 뭘 보라는 겁니까? what God can do,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란 말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불필요한 일이 막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누구 죄로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비난하기 앞서잖아요. 그게 롱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부족하니까 모세랑 다투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롱 퀘스천, 그 질문이 잘못됐다. 대신에 바꿔야 돼. 뭐라고 바꿨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란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잘못된 관점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믿음의 관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호의호식하게 돕고 무통 인생을 돕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조심스럽고 불안합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는 이번 주는 어떻게 하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지 혼란스러워요. 우리 동지방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어제 한 7, 8%는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 한 30몇 %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하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법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그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무렵에 요단강의 물줄기가 어떠냐면 물이 가장 많이 거세고 찰 때입니다. 저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막 물이 저렇게 거세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거센 것처럼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걸 해주고 가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거기 보니까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의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의 물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를 백성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 말씀을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부산진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전에 안 가보던 이 길이지만 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네.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가 이 코로나 감염의 거센 요단강을 가시고 우린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담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부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각자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팡이 속의 역사를 읽으라. 두 번째, 관점을 세탁해라. 세 번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담대하게 물이 부족할 때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20년 교회 목적을 우리 한번 크게 지난주도 잘 해주셨는데 함께 선포합시다. 2020년 교회 목적.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가족들 위에 그들의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